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9년 신년 첫째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교제가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를 향하여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일까요? 아마 이 얘기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를 잘 나타내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거의 다 죽게 되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어서 물에서 나오세요. 물에서 나와야 삽니다. 하고 말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물에는 조심하라 그랬잖아. 왜 물에 들어가서 이랬나? 라고 말하고는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바로 기독교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불교와 유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깨우쳐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력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 바로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전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할 말이 많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따라해보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서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이 권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교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를 뽑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지상 대위임령이죠. 바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그냥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 대위임령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24절 바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계명 읽어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이 됩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먼저 선행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서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꼭 지켜야 되고 사랑이 정말 율법의 완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들 가운데 가끔 보면 이렇게 애정 결핍증, 사랑 결핍증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되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불안정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행동이 비정상적,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것,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능력이 결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바로 일평생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는데 2차 대전에 발견된 병이라고 합니다. 고아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영양 불균형에 걸려서 빼짝 말라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먹을 것을 주는데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이걸 밝혀봤더니 바로 사랑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아주는 거, 접촉해주는 거, 이것의 중요성을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모델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모델이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바로 그 방법, 그 예시를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가지고 끔찍한 그런 사고들 듣습니다. 아이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해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살인 사건에서도 사랑해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한 그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정서적인 측면에, 감정적인 측면에 이 계명을 두신 것이 아니고 행동적인 측면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존중하여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친히 사랑의 최고점인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바로 사랑의 그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더라도 돈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인들이 돈과 얽혀가지고 좋았던 결과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일은 수다하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간혹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랬잖아. 돈 좀 빌려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돈 빌려줘.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은행에 이자 줄 건데 내가 너한테 입으로 쳐서 줄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과 관련을 맺게 되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 거래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과 얽히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만모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만몬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적인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평상시에 괜찮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갑자기 빌려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정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감당치 못할 규모의 돈을 여러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여윳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감당치 못하는 돈, 저는 한 11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 이상은 여러분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2부 이자 받고 3부 이자 받고 하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또 내가 물질에 좀 여유가 있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면 그분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궁핍한 형제를 보고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어떤 그런 금전적으로 얽히는 것,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섬김이죠. 섬김과 바로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수하지 말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바로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말하겠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바로 모델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실천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사랑이 제자됨의 표식이다. 제자의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그 자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최종적인 변증학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최종적인 변증학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랑을 받는지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인류를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내가 못 사랑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은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셀, 우리 가족은 사랑하지 못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교회 표로 서로 사랑하라는 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공허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도를 사랑하고 셀원들, 기관원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 리더십을 여러분 사랑하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여러분이 사랑해 가기를 바랍니다.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지도자를 사랑하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들이 잘 좀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쌍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고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몫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내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까? 용서할 힘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힘이 없으면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래야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야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